여행은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 지형은 어떨까? 산맥은 어떨까? 삶의 자리는 어떨까? 등등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곳의 문화와 관습, 전통 또는 유적지나 도서관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야 되겠죠. 나침반이나 세면도구, 간단한 의류나 침구류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낯선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이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여행에서 배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길이라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면 더없이 불안하고 긴장될 것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수십 년을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여행이라면 두려움과 염려 등으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지역의 우르 지방은 종교와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여서 농업이나 공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운하도 있고 지구라트도 있어서 다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도시였지만 약 25만여 명이 사는 대도시로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를 떠나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지켜주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희생이 수반되기도 하지요. 안정적이었던 삶의 기반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치안이 불안한 사회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도둑대들을 언제 만나게 될지, 어느 곳에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두시지 않고 위험 수위가 높은 곳으로 떠나자고 하셨을까요? 마치 축복의 땅인 것 같은 도시, 호화호식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의 땅을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얄궂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따라서 그들은 그 초승달 모양을 그 신이라고 하는 초승달의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초승달은 이슬람에서도 성스러운 상징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하리 동굴에서 알라의 첫 계시를 받은 날 그 밤에 초승달이 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의 그 첨탑에는 이 초승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승달을 이렇게 거기다가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갈대우르는 니무롯, 우리가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니무롯이 주도해서 세운 그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가 있는 곳입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난나신이라고 하는 내게 봉헌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 다종교의 신들이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약 7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그 사회의 전통과 집안의 풍습 등을 버려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 장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그런 도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왜? 그 사회의 전통과 집안의 풍습 등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삶으로 경험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없고 그런 속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떠나야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나약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생각만으로, 다짐만으로는 옛 습관이나 고정관념, 몸에 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낡은 습관이나 양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으로 주인을 바꾼다는 개념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윤리학을 전개한 셀러는 가치 사이에 높고 낮은 서열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쾌적 가치보다 생명 가치가 높고, 생명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높고, 정신적인 가치 가운데서는 종교적인 가치가 최고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셀러의 주장대로라면 종교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좇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꿈꾸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그런 것들로부터의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즉 죄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유지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신령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그런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즉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3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3가지의 약속을 받고 떠났지만 그의 여행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사막과 인접한 땅이어서 물도 별로 없었고요. 외곽지대에 가뭄까지 찾아오는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황폐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기대할 수 없었고요. 사례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또 복의 근원, 즉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복은 고사하고 삶의 하루하루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는 길이 그런 척박하고 황폐했다는 것이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행을 출발했지만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척박하고 낙후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의 도시에서 살다가 척박하고 낙후된 정말 형편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본인만 간 것도 아니고 부인과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인데 아마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80km 이상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가솔들과 함께 이 먼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여행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8장 8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불투명했죠. 그랬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당시 75세는 중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중년기에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기피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투명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내가 가는 길이 불투명해,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신뢰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싹이 그에게 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행이니 안정적일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 내 자식의 앞길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 이런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행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완전 기대 이하가 될 수도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합니다.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내 이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욕구 충족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삶이 제한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해야 할 것도 있고, 내 욕망을 다 억누르고 절제하고 이 본능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도 많을 수 있죠. 왜? 신앙생활 하기 전의 삶과 신앙생활 하고 난 후의 삶은 완전 다르죠. 신앙생활 하기 전의 삶은 내 본능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욕망을 의해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갈등이 없다는 것은 양다리 신앙,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신앙, 이런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교회 가면 신자처럼 생활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와 세상을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으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죠. 갈등이 유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가치관의 삶의 패턴,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헌금 드리기 싫어서, 헌금 아까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아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혼이 천국 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한 이 믿음의 여행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중하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신내림 한다는 거 아시죠? 신내림이 있다고, 그래서 무당되기 싫어서 예수 믿은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신내림을 받는다 그래서 무당은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 무당돼. 예수 안 믿으면 귀신들이 날 괴롭혀서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죽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교회 쫓아와서 기도하고, 귀신의 종노를 하기 싫으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감동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편이 금광에서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겠다. 근데 희망이 있죠. 남편이 금광에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금줄기를 캐게 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개미 떼처럼 막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라도, 아니 어쩌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곤란과 그런 갈등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 출발한 여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겨 베델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으나 어려운 난관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달프더라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 믿음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에 발목을 잡는 것들 분명히 있지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이 길에 발목을 잡는 것들, 또 짐이 되는 것들,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이 믿음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또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야 한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과 가족과 친척, 안정된 삶 등을 모두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와 그물과 배를 버렸고요. 세리장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 앞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고 칼에 목을 내주었고 유배자가 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여행을 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믿음의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세상 가치를 좇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험한 것, 썩을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까지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거류인으로 나그네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지요.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불안전한 것 같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조국인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여식장에 나타난 이 리빙스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해요. 왜?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훤칠했던 아주 핸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형편없이 늙었고 몸도 야위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모습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근데 이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원시림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토속병에 걸려서도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학위 수여식에서 이 리빙스턴이 한 말은 나는 고향에 찾아왔으나 또 내가 다시 있을 곳은 아프리카 오지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 영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저와 함께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관이 열리고 가치관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전엔 세상과 어울려도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목적과 기대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다, 얼마나 이것이 추악한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것 느끼게 되고요. 또 그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이며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런 세상의 실체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약 40여 년의 긴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또 그랄에서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다 이렇게 속이기도 했고요.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하지요. 또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 또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내보내야 하는 아픔, 조카 롯을 지켜주지 못한 싸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깊어졌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여호와의 종,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넘어져 코가 깨지기도 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요. 심지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덜컥 집었다가 대기도 하고요. 큰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띄게 되고 걷게 되고 달리게 됐죠. 우리네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세우고 키워가기 위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행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